시편 3편 5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3편 전체 말씀을 가지고 사소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누구나 대부분 그렇듯이 매일 잠자리에 눕고 또 잠을 자고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잠자리에 눕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쨌든 시편 기자는 이러한 당연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내가 누워 자기도 하고 깨기도 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일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기와 불안 속에서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로다 할 때 이 붙드셨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안정적인 토대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는 것을 말하거든요. 혹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떠받쳐준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불안한 바닥 위에 위태위태하게 올려놓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끄셔서 안정한 곳에 올려놓고 든든하게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시편 3편은 다윗이 왕이잖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 아들 가운데 가장 빼어나고 출중했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어느 날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굉장히 기세가 등등해요.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도 많고요. 정치력도 좋아요. 어디서 왕이 되었느냐?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유다 지파의 가장 힘을 가진 자들이 몰려있는 그 장소에서 자기가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돼요.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 압살롬의 위세, 기세, 그걸 다윗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왕궁을 포기하고 먼 도망자 신세가 돼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겼던 그때에 다윗이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3편이에요. 다윗은 말 그대로 그의 삶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는 삶의 한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든지 어떤 성공한 시점에서 그를 봐요. 성공하고 탄탄대로 속에 있을 때야 감히 그를 대항할 자가 없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권좌를 뺏기면 그건 정말 보통 사람보다도 못한 아주 처절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꼭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보니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구원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예수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예수야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한 여러 단어가 있는데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단어도 요 예수야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몰락한 다윗을 향하여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조롱하는 소리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도 그런 소리 들어요. 아유, 저 사람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네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도대체 네 삶에 좋아진 게 뭐냐. 이런 조롱과 비난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 가지 큰 스트레스와도 유사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특히 한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병에 걸리고 마음이 막 위축이 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내게 되거든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첫 번째로 관계가 무너지면 그 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까운 이들과의 갈등,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눌러 버립니다. 밖에 나가서 사업하고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가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막 그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험한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일하면 그 일이 잘 안 돼요. 밖엔 일이 잘 안 돼도 적어도 가정에 들어왔을 때 위로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멋진 노래처럼 고맙다고 그러고 당신을 위한다고 그러면 다시 힘을 얻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위로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근데 이 관계가 무너지면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두 번째는 현실 속에 나타나는 각종 도전과 공격이 우리를 스트레스를 줘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왕일 때는 다윗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어떤 행동이나 동작도 하지 않았던 자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보고 그를 막 쳐요.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마치 원수처럼 일어나서 나를 치는 것들이 있죠. 질병. 건강하게 지내다가 병 한번 걸려봐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뭔가 계획하고 추진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닥치는 실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잘 나가던 삶을 위협합니다. 그런 현실의 공격 앞에서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의 자존심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빼놓으면 시체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예수님 빼놓으면 시체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내 삶을 보고 내 살아가는 삶의 자취를 들여다보면서 야, 네 삶 속에 그 좋다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 정말 힘듭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때로 떠나갈 수 있어요. 인생의 기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건 그래도 견딜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입을 다무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네 삶 속에 예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요, 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것만큼 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 착한 사람들이 더 그래요. 착한 사람일수록 자책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요. 그거 병 걸려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고요. 그것만큼 큰 스트레스가 없어요. 자책할 시간이 있으면 그걸 잊을 정도로 딴 것에 몰두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평가. 아니,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자꾸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매기는 점수, 그거 뭐 이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그냥 최선을 다하여 살면 돼요.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거. 아니, 그 사람은 한 달 동안 뭐 그렇게 돈 번 거, 그건 뭐 그 사람 인생이죠. 그 사람이 로또 사갖고 1등 당첨되어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요? 그 아무런 문제 안 돼요. 남과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자식을 다른 자와 비교할 거에 뭐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없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더 귀중한 자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왜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까? 다른 사람은 그 점에 있어서 그냥 잘 나간 것뿐이고 잘 된 것뿐이요. 내 자녀는, 우리 가정은, 우리 식구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가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지 남과 비교해서 우리가 얻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자꾸 자책하거나 타인의 평가에, 남의 눈에, 남의 눈길에, 다른 사람이 하는 소리에, 또 누군가와 비교하는 이러한 가운데 무너지는 건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자존감을 self-esteem이라는 영어로 써요. 스스로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건 교만과 다른 거예요. 교만해지지는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좋은 자존감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러한 삶의 한복판에 지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3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그 스트레스를 받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 우울한 환경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 세 가지 방식으로 인생의 그 잠 못 이루는 두렵고 불안한 밤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첫째,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성경에 방패라고 번역한 단어가 몇 개 나와요. 특히 유대인들 사회에서 군인들은 큰 방패가 있어요. 그리고 손해들은 손방패라고 작은 방패가 있어요. 이 큰 방패는 전신 보호용이에요. 방패가 되게 커요. 그리고 손방패는 방어도 되지만 공격용으로 손에 잡고 백병전할 때, 가까이 근접전을 할 때 그 방패를 써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방패는 손방패가 아니라 방어용 큰 방패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방패이셨고 방패이시고 앞으로도 방패가 되십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다윗은 자기의 보호자로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신앙의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수치와 실패 앞에서 고개를 숙인 나를 결국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약호가 죽어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개가 숙여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정말 이제 끝났어,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그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결국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몸이 건조한 그런 기도문의 나열이 아니라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다윗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도문이 근사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드리는 거예요. 남이 써놓은 기도문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이 고함 지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전화를 걸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잠시도 숨을 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외로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퍼요. 살 길이 안 보여. 막막해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나에게는 주님이 남아 계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한나가 드렸어요. 그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엘리라는 제사장이 쳐다보고 저 여자 술 취했구나 그래요. 술 먹고 저렇게 주정한다고 했어요. 그게 엘리가 보는 시야도 떨어졌지만 얼마나 그 몸부림치며 부르짖은 그 한나의 처절한 모습일지 우리가 그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사연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대요.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셨대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성산이 어디 있을까요? 저 예루살렘, 저 베들레헴, 저 유대의 어떤 베델, 그게 성산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고 그 높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십니다. 다윗의 그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살 용기가 나지 않을 때, 저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잠들 수 있는 은혜의 토대가 된 거예요. 3편 5절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구절은 그러므로 단순한 신체 회복의 선언이 아니에요. 푹 자고 일어났더니 좋았다, 그게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도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필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혹시 밤마다 불안으로 잠자리에 제대로 누울 수 없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리고 누웠다 해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개운치 못한 늘 만성 피로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정된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결국 올려놓고 단단하게 붙잡아 주시니 나는 결국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리라.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3편 6절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든든한 반석에 세우셔서 꼭 붙들어 안정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감이 마음속에 형성되면 이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대적하여 전쟁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은 그의 불안함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함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윗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결국 그의 삶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를 대적했던 압살롬이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다시 다윗이 자기의 자리를 되찾아 복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많은 시편을 남겨요. 그가 남긴 시편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까? 다윗이 이렇게 7절과 8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모든 고백은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기에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사소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깊은 교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여러분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저를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를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제 수면 그리고 내일 아침의 기상 이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순간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침마다 내가 깬 것은 하나님이 긴긴 저녁 밤중에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여 수고의 떡을 먹는 삶,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한 잠을 얻는 이런 복된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존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근면함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에 의해서 보존됩니다. 사소한 일 같지만 오늘도 우리가 눕고 자고 깰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사소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도 일어나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